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일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묵상이 끝나는데 통독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네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내일 주일에는 5장부터 10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라고 권면하는 부분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를 통해서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고 있고, 결국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심판날이 올 것이며,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 특별히 로마 가운데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세력이 다 망하고, 그 약해 보였던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어제 본문부터 에필로그가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이 프롤로그에 사용되었던 표현들이 그대로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열고 닫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확신시키고 그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시듯이, 도장을 꽝 찍으시듯이 지금까지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기록된 것이니 이것을 믿고 따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조상들의 신앙을 배역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시는데 광명한 새벽별,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먼저 떠오르는 그 금성이죠. 샛별이라고 하는데 이제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를 것을 보여주는 표식과도 같은 별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암울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시기 때문에 곧 태양이 떠오르고 낮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밤은 지나갈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절대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도 같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 참 재미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신부가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생명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사자를 통해서 증언하게 했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진정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교회의 말이기도 하고, 교회가 하는 말이 곧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건 사실은요, 앞에서 10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인봉의 역할을 합니다. 인봉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내용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다 돌려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후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훼손하는 자가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기가 있어서 수천 부, 수만 부를 막 찍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줄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배포해야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서도 훼손이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는 그 내용을 왜곡해서 쓰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저주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문서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요한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격려하시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로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필사자들에게, 이것을 베끼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절대로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선포로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으며 또한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딱 우리들에게 와 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점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 가고 있다 보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신다. 언젠가 끝이 온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의심한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고요. 복음 자체가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결국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부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2025년을 마감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늘 기억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이 한국 교회가 가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결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결코 모든 것이 아니며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참으로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저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새해를 고대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참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